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다시 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졌습니다. 공회는 이전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불러놓고 압박하는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들의 입으로 다음처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우리가 지고 우리의 후손이 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책임 회피의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만을 막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죄악스러운 행동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잘못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이들도 공회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개했고 돌이켰고 다시 사명을 받음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회피하고 싶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싶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버립시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은혜의 역사를, 다시 축복의 역사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공회원들의 모습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며 다시 주의 사랑 안에 깊은 곳에 잠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성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